오늘 요한복음 강해에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정언과 순종입니다.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서 다시 잠드는 순간까지 수많은 말과 수많은 행동을 합니다. 그렇죠? 잠시도 말하는 것을 멈추기는 하는군요. 말하는 것을 잠시 멈추긴 하지만 하루 종일 말을 하고 하루 종일 행동을 합니다. 말과 행동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말과 행동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소중한 일입니다. 살아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살아있다는 게 인식되어집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일어나고 그냥 하루를 시작합니다. 근데 잠깐 멈춰서 내가 호흡을 하고 눈을 깜빡이고 화장실에 가고 밥을 먹는 이 살아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잠시 생각해보고 하루를 시작하면 훨씬 다릅니다. 어쨌든 근데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는 다 안 되는 게 인간입니다. 그죠? 인간은 살아있되 어떻게 살아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긴 하지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하기 때문이고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구원받아 피 흘려 사신 교회의 성도된 우리들은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될까?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야 될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례요한의 말씀과 행동을 살펴보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세례요한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때야 되는지 말씀에 근거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장 32절과 3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여기 31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부터 오셨고 하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셨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인간이 사는 세상과 인간이 사고하는 모든 것들 위에 초월해 계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세상에 오셨지만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예수님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구별된 존재요 초월하신 존재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의미도 비슷합니다. 다만 땅과 대비되고 있으므로 땅과 다른 세계, 땅과 구별된 세계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하늘로부터 온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로부터 오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말은 명확합니다. 사실 위에 두 가지 표현도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 사는 인간들과 정말 다른 존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그의 손에 다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정언하십니다. 정언이란 말은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듣지 않은 것이나 보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얼마나 진실하신 분이신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증언하신 것,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무엇입니까? 복음서 전체에 예수님 말씀이 담겨져 있고 사실은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말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증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 안에 위대한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이루어진 구원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세상에서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흔히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크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모든 행동이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과 재림이 모두 사랑이십니다. 사랑 없이는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는 본문의 근거에서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서 읽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믿지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믿음과 순종을 동격으로 사용하는 거죠.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여기에서 영생을 가진다와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둘 다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이런 요한복음의 현재적 종말론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요한복음에서 구원과 심판은 항상 현재적으로 나타납니다. 현재적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현재적인 구원과 현재적인 심판을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자체가 진실이요, 역사요, 실제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여기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하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영생과 진노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를 내리십니다. 지난 4월 28일에 우리는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가 느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인간적인 감격이었습니까? 그때 우리가 느낀 것이 뭘까요? 세 분의 형제가 나와서 발표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김병규 형제님이 소리문답 수료 소감문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너무 기발한 문장의 구성과 내용으로 인해서 심금을 울리는 소감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유일한 형제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표했는데 주일 예배 시간이 기다려진다라는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정민 형제님이 첫 예배에서 교회 설립까지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던 시기, 여러분 우리가 첫 예배를 드렸던 때가 코로나가 창궐하여 모여서 예배할 수도 없는 때였습니다. 그때 시작하여 여기 이곳에서 이 아름다운 예배실에서 예배하기까지 역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표적이요 은혜였습니다. 설교 말씀과 예배와 축하 순서를 참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누렸습니까? 저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그 영생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진노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자기 사랑이란 것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희생이란 말은 점점 조롱당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 부모님들은 먹을 것이 없어도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자기가 못 먹어도 아이들은 먹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 아이들을 위하여 교육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고 그것이 바로 희생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 자녀 중심으로, 가족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의 세상은 자기 사랑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어떤 유명한 인사가 방송에서 결혼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자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제가 국가의 숫자를 위해서 아이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국가의 숫자를 위해서 아이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분은 아이를 낳지 않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멋있고 똑똑한 분이신데 낮은 출산율로 국가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하고서도 아이를 낳지 않는 현상을 보면서 질문을 했는데 국가적인 위기를 조금도 공감하지 못한 채 자기 중심적인 말을 내뱉는 것을 보면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까?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전쟁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출산율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자기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사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에 임했고 지옥이 바로 이곳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행동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3장 33절에 보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약간 어려운 말인데요. 여기에서 인쳤다라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밀에 붙인다는 뜻도 있고 소유를 나타내기 위한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 똑같죠. 우리나라가 계약서를 쓰면 도장을 꽝꽝 찍죠.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증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명하다. 그러니까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누굴까요? 세례요한이겠죠.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증명하였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언을 받지 않았습니다.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참되심을 증명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 말하면서 행동하였습니다. 1장 32절에 보면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요한의 행동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식하고 그 권위 아래 순종하며 행동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거듭하여 강조하고 그것을 말로서 행동으로서 보여줄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죠. 넘쳐 흐르는 기쁨을 신랑 친구들의 기쁨으로 묘사하면서 자신 속에서 흘러차고 넘치는 기쁨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성이 높아지도록 자신을 하염없이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춤으로 행동합니다. 사실 세례요한의 전생애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거의 삶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의 죽음이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죽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두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자, 이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위협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에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맞습니다. 증언이란 보고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땅에서 보고 들은 것만 있으니 땅의 것만 말할 뿐입니다. 하늘의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땅의 것의 결말은 죽음입니다. 더 이상의 더 이하도 아닙니다. 나는 무엇을 말하고 사는지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사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동했듯이 세례요한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말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목격한 그 고백을 따라 살았듯이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이어가고 있는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려면 보고 듣는 것을 바꿔야 합니다.
인간의 됨됨이와 인격은 배우는 것을 따라 결정됩니다.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은 항상 배웁니다. 언제 어디서나 배우면 계속됩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를 가르치는 자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배우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아무에게도 배우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혼자서 공부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는다면 책으로부터 배우는 것이고, 드라마 한 편을 재밌게 본다면 드라마로부터 배우는 것이고, 유튜브를 본다면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내용들로부터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군가로부터 항상 배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영을 마친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집중해서 드라마에 빠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밌어서 보고 또 보고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흘러다니는 쇼츠를 보면서 감동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눈물의 여왕을 만든 시나리오 작가와 감독에게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운 것입니다. 삶 공부를 하듯이, 그죠? 열심히 배운 것이.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배운 것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습득한 것입니다. 물론 금방 표가 나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가치관이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금방 표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횟수가 점점 더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제자가 된 말과 행동을 따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눈물의 여왕에서 아름답게 보이던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자기도 모르게 자기화시켜서 자기의 주장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표현하게 되는 날도 올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을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일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분에게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34절이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렴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그죠? 이 34절에 나오는 이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말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하십시오. 잘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일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또 유익한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유익한 유튜브를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실에 앉아 예배하며 듣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는 주일을 기다리며 머리와 마음을 좀 비우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른 것들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을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설교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을 관찰해 보면 게임을 항상 하는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 못합니다. 왜 그런지 분석을 우리가 해봤었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수많은 게임들을 하면서 뇌가 지쳐 있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몸은 피곤할 대로 피곤해지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집중할 수 없고 수업 시간에 배우기가 정말 힘듭니다. 몸은 말할 것도 없겠죠.
여기 예배하러 오시는 여러분들은 토요일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뇌는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피곤해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기록됐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씀 무슨 뜻일까요?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 외에는 자신을 구원할 분이 없음을 인정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들을 가슴에 품어주십니다. 말씀을 먹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세상 것들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심령이 가난할래야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옳은 대답을 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마태복음 7장 24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풍랑이 오고 시험이 와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조금만 시험이 와도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말씀을 정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말씀에 따른 순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인터넷에 많이 공유된 기도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존 라이트 목사님의 기도로 알려져 있는데 본래 원문은 밥 러셀이라는 목사님께서 1995년에 국가적 회개 기도문으로 작성하여 켄터키주 주지사 조찬 기도에서 들었던 기도문이 원문입니다. 이것을 조 라이트라는 목사님께서 조금 각색해가지고 1년 뒤인 1996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38년 전이죠. 28년 전에 캔사스주 하원 개회식에서 기도하였는데 이 기도가 방송을 타면서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조 라이트 목사님께서 하신 기도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잘 보여줍니다. 이 기도문을 읽을 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의원들 중에 47명이나 그 기도 중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 전화를 받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응대하느라고 회선을 새로 깔아야 할 만큼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분의 기도문이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해야 되는지를 아주 강하게 도전하기에 제가 그 일부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용서를 원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자는 화가 있도다 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말씀대로 합니다. 굉장한 용기죠. 우리는 영적인 균형을 잃고 가치관이 뒤집어졌습니다. 우리는 당신 말씀인 절대적 진리됨을 없이 여겼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것을 다문화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성적 타락을 인정해주며 그것을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면서 로또 당첨이라고 칭했습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보상하면서 그것을 복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훈육하고 가르치는 데 소홀히 하면서 자녀들 인성교육을 소홀히 하면서 이것을 그들의 자존감을 세우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남용하면서 그것을 정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공금을 횡령하면서 필수 경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뇌물을 제도화해 놓고서 그것을 행정사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의 소유를 탐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야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경건치 않은 삶으로 우리의 공기를 더럽혀 놓고서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오랫동안 존중받은 가치들을 농락해 놓고서 그것을 개화라고 불렀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소서. 그리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미국의 캔사스주 주의회 케벳이 드린 공개적인 기도문입니다. 조레트 목사님은 참으로 용기 있는 말과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이러한 정언과 이러한 행동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주 빠르게 어두워지고 있고 아주 빠르게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간혹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수 골통이라고 해서 외면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우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운 것을 말하십시오. 나만 알고 나만 기뻐하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좋아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운 것을 가지고 행동하십시오. 감격하고 좋아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와 나의 가정을 지키는 길이요 교회와 국가를 지키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세상으로 흘러보내어야 합니다. 어떻게 흘러보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살리는 말과 행동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